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경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바로 인생의 여정이죠. 삶의 여정이죠. 이 삶의 여정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목표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목표를 천국에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하는 경주자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두고 경주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능력은 언제 생기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인생 여정에서 경주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는 먼 길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12장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전례를 장황하게 거론해온 저자는 12장에서 이제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앙망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자.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배이며 감동에 지나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준 전례를 남겨주었지만서도 실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12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상고하는 것은 현재의 교훈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나간 사건을 한갓 이야기와 교훈으로 기억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불행한 것이죠. 사람을 넘어 예수님에 이르러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뒤따라야만 되죠. 그래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죠. 사람에게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 과정, 교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걸 뛰어넘어야 되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의 그 아름다운 전례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였으니 너희도
더 잘 경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들을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많은 군중을 구름으로 비유하듯이 본문에서도 같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많은 관중은 이에 자신의 경주를 끝내고 이제는 증언자가 되어 뒤따르는 경주자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격려를 해 주시는 분들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분들의 격려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 위에 있어야 되죠. 그걸 넘어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주자는 무거운 의복을 벗어버려야 돼요. 가벼운 운동복으로 단장해야 돼요.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모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것을 짊어지고 그것을 품고 그대로 경주한다? 그러면 무거운 짐을 지고 경주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짐과 죄에서 해방되고 노임받아야 참된 신앙의 경주자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인생과 신앙을 경주에 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 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죠. 경주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경주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죠. 세계 최고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영국의 한 식당에 들립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소전이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셰익스피어를 바라봅니다. 소년이 자기를 바라보며 웃는 그 소년을 셰익스피어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소년을 불러서 물었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뭐가 재미있다고 그렇게 웃고 있느냐?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셰익스피어를 만나서 웃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만나서 제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사실 이 소년이 이곳에서 일하면 언젠가 셰익스피어처럼 대단한 선생님을 만날지 모른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손님들을 셰익스피어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웃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몇 달 만에 셰익스피어가 이 식당에 온 거예요. 얼마나 이 청년에게 기쁨이 넘쳐났겠어요. 셰익스피어를 만나기 위해서 웃음과 친절을 베푸는 훈련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오니까 그 앞에서는 더 그리 했겠죠. 전에 TV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그 요새 트롯 가수들 그 노래 경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경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냈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혼하고 자기만 남겨두고 방 한 칸짜리 남겨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할머니 밑에서 살다가 할머니가 몇 개월 있다가 돌아가셨고, 중학교 2학년 학교에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우위로 받고 자기 편 하나도 없을 때
학교 선배들이 자기가 사는 집을 아지트 삼아서 일종의 일진이죠. 그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 선배들이 어떤 나쁜 일을 이렇게 시켜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나중에 가수 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노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나중에 가수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그 사람이 매주마다 방송에 나온 것을 봤어요. 나중에 사람들 앞에 서서 노래를 해야 되기 위해서 자기가 나쁜 짓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랬죠. 셰익스피어를 만나기 위해서 친절과 웃음을 연습하는 그런 모습. 셰익스피어는 나중에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소년을 떠올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희망과 소망은 어려운 현실을 이기는 힘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천국을 목표로 두고 경주하는 경주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천국은 거리와 시간과 공간으로 아주 멀고 먼 길이에요. 너무 멀고 멀어서 가다가 불신해요. 의심해요. 흔들려요.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포기도 해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50년 달려가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다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멀고 먼 길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해야 돼요. 목표를 정했으면 길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돼요. 정했으면 포기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힘으로 천국까지 끝까지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어요. 목표를 향하여 경주하는 경주자의 삶의 모습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 삶이 결국엔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되어지죠. 저절로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먼 길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은 멀고 먼 길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경주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인생 여정에서 경주자의 길은 무거운 길이에요.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만이 답이고 전부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옆눈 팔지 말고 한 초점을 향해 주의 깊게 응시하며 가는 것,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할 때 그 경주자의 모습은 옆눈 팔지 말아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 목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의 목표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허다한 선배와 증인들보다 더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신 분,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온전한 자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 예수님이셔요. 그리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고통 참으셨어요. 부끄러움 견디셨어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걸으셨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셨어요. 우리들 중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남에게 지워요. 남에게 밀어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일종의 기생의 삶이죠. 기생하는 삶이죠. 동숭교회 부목사를 쓸 때 사택에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무들이 자꾸 죽어가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나무를 이렇게 감싸고 올라가는 줄기들이 있었어요. 나무에 붙어가지고 나무의 진을 빼먹으니까 그 나무들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그것들을 다 걷었어요. 다 걷어냈어요. 그 사택이 육군 참목촌장 공관이었던 곳인데 교회에서 구입했던 곳이에요. 나무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을 걷어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얼마 있지 아니하고는 그 나무가 싱싱하게 새파랗게 트는 것을 봤어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남에게 밀어요. 자기가 져야 될 짐을 남에게 지워요. 기생의 삶이죠. 나무에 붙어서 나무의 진을 빼먹는 그 나무 줄기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책임 소재와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된다. 옳게 사는 깨끗한 사람 같지만 안 그래요. 아직 예수의 사람이 못 돼요. 내 할 일만 똑바로 하면서 나는 내 일만 하겠어. 나는 여기까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스스로 잘못이 없어도 전체와 연약한 자와 불쌍한 자들의 책임을 대신 질 줄 아는 사람,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의 말로 참으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언제나 의인의 고난을 통하여 죄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의롭고 바르고 그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죄인들을, 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셔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들을 더 하나님께서 살피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더 회개시키고 바른 사람들에게 더 눈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의로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희생을 시켜요. 의로운 자가 더 잘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참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요. 악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눈물 흘리게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참 많으셔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 보시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가장 무거운 짐은 십자가예요. 모든 죄가 다 그곳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러셔요. 우리 예수님은 홀로 끝까지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모든 인간들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가볍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홀로는 이 무거운 십자가의 길 걸을 수 없어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 목표 그 자리에까지, 그곳까지 무사히 이르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으며 우리의 목표인 천국까지 다 다다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 여정에서 세 번째로 경주자의 길은 위험한 길이에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밖에서 오는 핍박, 안에서 오는 유혹으로 인하여 피곤하고 낙심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와 같은 위기에서 이를 인내하고 극복하는 길은 큰 고난을 참으시고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피곤을 극복하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받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능력적인 거역을 묵묵히 참으심으로 이기셨어요. 어떠한 능력을 그 어떤 것을 무리한 짓을 하여도 다 참으셨어요. 다 참고 견디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피곤과 낙심이에요. 피곤은 육체적인 것이에요. 낙심은 심적인 것이에요. 피곤과 낙심은 쌍둥이와 같고 정비례해요. 피곤한 것만큼 낙심해요. 낙심한 것만큼 피곤해요. 이는 삶과 신앙에 큰 방해가 돼요.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면은 삶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에도 큰 방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피곤과 낙심은 물러가요. 예수님은 거역하고 대항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자들에게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참음의 인내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보온이 되어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인내하셨어요. 하나님은 낮아진 만큼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을 포기하셨기에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드리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보좌에 꼭 앉아야 되겠다.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자리를 포기하게 되어지면 하늘나라에서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역하는 자들과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진멸, 완전히 멸망시켰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무력의 길이에요. 거기에는 구원과 천국이 없어요. 그렇게 무력으로 얻은 승리라면 그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아니고 순간적인 승리겠죠. 거기에는 저주와 멸망과 지옥이 있을 거예요. 가장 위험하고 미련한 선택이에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방법, 주님이 걸으셨던 길, 주님이 지니셨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승리하고 잘 살고 높아지고 무언가를 얻었다? 나중에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쳐버려요. 부끄럽게 해요. 창피하게 해요. 손가락질 받게 해요. 어쩌면 감옥에 가서 평생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나중에 저주, 멸망, 지옥이 기다릴 뿐이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믿음이 신실하신 여인이었어요. 어린 아들 뉴턴에게 항상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잠잘 때는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뉴턴이 7살 때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돼요. 1748년 23살에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당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붙잡아 영국에 파는 노예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때 뉴턴은 노예들을 짐승처럼 다루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중에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11일 동안, 10하루 동안 이 폭풍이 계속되어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물을 퍼내며 이 폭풍과 사투를 하던 중 새벽 1시경에 너무 힘에 겨워 기둥을 붙잡고 뉴턴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겨운 기도를 합니다. 1748년 5월 10일 새벽이었어요. 노예 무역을 하며 지었던 추악한 죄악들이 낱낱이 떠올라요. 그가 흘렸던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보다 더 격정적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그날 하나님께서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놀랍게도 뉴턴의 기도가 끝났을 때 폭풍이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 그의 삶의 전환점이 찾아와요. 뉴턴은 노예선 선장의 일을 접고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 매매 폐지 운동에 가장 앞장서는 인물이 돼요. 82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말년 쇠약해진 뉴턴은 친지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은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엄청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1807년 12월 21일 뉴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노예선의 키를 잡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가 구원의 방주에 몸을 싣고 말씀의 키를 잡은 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가 남긴 신앙적인 시가 찬송이 되었습니다. 뉴턴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이 찬송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우리 인생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위험한 바다예요. 우리의 길은 강도가 득실거리는 위험한 길이에요. 우리 홀로는 빠지고 강도를 만나 죽을 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모든 사탄의 위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서 승리하여 안전한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서 세상이나 사람이나 악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신앙의 그 먼 길, 무거운 길, 위험한 길을 끝까지 달려 천국에 다다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여정길, 그 경주에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무사히 다다르는 삶을 저희들이 다 꼭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